반갑습니다. 예수는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그날이 오면이란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세다 말세다 하는 말들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죠. 세상에 끝이 보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어지럽고 타락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이 시대가 가도 세월이 흘러도 항상 어른들의 입에서 또 우리들 사이에서 언급되는 말입니다. 말세, 곧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지요.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손 붙잡고 그 아름다운 본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어려움 속에 또 정말 삶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힘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단 한 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계획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느끼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 기대하며 또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선언하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인자의 날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인자가 번개치듯이 갑자기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 혹은 보고 있는 그 순간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예수님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도 종말의 날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선언하셨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천국에 가겠지만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종말의 날을 궁금해하면서 사람들은 그 종말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죽은 뒤에 혹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사람들마다 제각각이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지요.
아니 세상의 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는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노아의 이야기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노아 때만 그랬을까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지요. 롯의 때도 사람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계속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종말의 때와 그 형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25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노아의 방주같이 그 심판의 모든 책임을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보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곧 나라의 해방을 가져올 그런 지도자로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투사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지요.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시작하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지 묻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질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오신 그리고 그들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버림받고 그들에 의해 고난 당하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임할 인자의 날 과연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돌아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돌아본다면 파면을 벗어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데려감을 얻든지 버림받되든지 우리가 심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누가 준비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날을,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합니다. 이 질문은 결국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두려운 그날의 일을 피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장소를 묻는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찌해야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지막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는 그들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 역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똑같이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갖가지 핑계를 대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모이는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보고서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향해, 보이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원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본향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노아나 롯 시대의 사람들처럼 삶에 찌들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위인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떠오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창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요. 그 영화의 실존 인물인 짐 엘리엇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짐 엘리엇은 원주민 선교를 위해 원주민들을 찾아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의 창끝에 찔려 순교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가 선교의 씨앗이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금 생활을 하고 있나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삶의 위기가 온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위기가 올 것이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날이 오더라도,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당당히 예수님 손 붙잡고 본향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의 준비와 삶의 실천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